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맡기셨죠.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배 하나 만들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하나 지라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 너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심판 가운데도 이 사람들을 구할 텐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인생은요, 노아의 삶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인생 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방주 짓는 모든 시간들 동안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 학생들도 배웠었지. 큰 소리로 얘기해봐. 사람. 잘 배웠죠? 비판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은 노동 그 자체죠. 방주 짓는 것이니까,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남들 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나는 일해야 했으니 그 고된 노동이 노아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 중에 사람들이 또 노아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누구도 그를 응원해 주지 않았죠.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했지요. 미친 짓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노아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다가올 심판도 노아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 던져져야 했으니, 여러분 방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주요? 비가 쏟아질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생각도 없었을까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대략 얘기해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도통초등학교 건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노아는 우리처럼 전기불 딱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지만 나는 여기서 편안히 있어,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두웠을 겁니다. 방주 안은. 글쎄, 어딘가 한 구석에 불 피는 자리를 만들어 놨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그 자리뿐이겠죠. 방주 안이 온통 환하게 빛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두컴컴한 자리 가운데 나는 그 속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났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읽어보시면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도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있었고 이해해주지 않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순간들도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노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하나하나의 어려움들이 한순간으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루 일하는 것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떻게 즐길 수 있냐? 왜 즐길 수 있냐? 잠깐이니까요. 한순간이니까요. 어제 같은 날 뜨거워도 땀 흘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것도 할 만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몸을 움직이며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일, 노동이 아니니까요. 주로 하는 것이 앉아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글을 쓰는 것이니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 시골에 가서 농사일 하는 거,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무언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도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본격적인 일, 나의 삶의 수단이 되신 분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긴 시간이 되니까요. 노아가 하루만 방주 졌다면, 이틀만 졌다면 어렵지만 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됐습니다. 욕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일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실수하니까, 내가 잠깐 실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나를 보면서 비아냥대고 욕하고 싫어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 혼자만의 죄악된 이유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 비난하는 손가락질, 욕하는 말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해, 두 해,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죠. 온 나라가 들끓어 올라서 저 사람만 없으면 마치 모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가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요, 잊어버려요. 남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노아도요, 잠깐 욕먹는 거였으면 아예 모르겠다라고 넘어가면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달, 두 달이었으면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라고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방주의 모양이 완성되어지면 완성되어질수록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은 더 커져갔습니다. 왜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방주가 만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노아를 욕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에서의 시간이 하루였으면, 이틀이었으면 견딜만 했을 겁니다.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는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요동하는 방주 속에서 정말로 이 방주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거고요,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노아는 견뎌야 됐습니다. 마침내는 비가 그쳤는데,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나는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 하십니다. 역시 하루 이틀이면 기다릴 수도 있지요. 40일도 견뎠는데. 그런데 열흘, 한 달, 100일, 밖으로 내보낸 새가 나뭇잎을 물고 오고, 어쩌면 내 생각에는 이제 방주에서 나가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러니 다시 돌아보면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아야 됐다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방주 짓는다고 인생을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믿었기에 참을 수 있었죠. 그 믿음이 노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방주를 지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고달픔도, 내 몸이 병드는 것도, 내 마음이 상하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물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요, 진짜 힘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긴 시간이라는 거죠. 긴 시간. 수십 년의 시간들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과 도전과 아픔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신앙의 경륜이 긴 분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끔 질책하면서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미워서 뭐라 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시간은 길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랜 시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왔다면요, 그 긴 믿음의 시간은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는 모든 이들 앞에서 존경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오래 지켜간다는 것, 믿음 안에 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불붙는 믿음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내일부터 수련회 기간 가는데 어쩌면 글쎄 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한데 다음 주일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완전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 나아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큰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산다는 것 고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고민할 걱정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픔과 고난과 시험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니까요. 노아처럼 우리 각자의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욕먹지 않은 길을 쫓아다니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욕먹을지라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상하고 어려운 억울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 인생 살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당장이라도 내 생각대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답답해할 때가 있으니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또 그 방주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짓는 삶,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삶, 그 모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멋지게 비유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걷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신명기 8장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를 향한 나의 복이고 너희를 향한 생명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노예였던 자리에서 나아가 그들의 나라를 차지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그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임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광야의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광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